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서론의 전체를 부분을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코끼리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래야 어디가 어딘 줄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지금 서론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장 71절까지를 전체를 정립한 다음에 또 그 내용을 연결해서 지금 본문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이후에 이 전에 얘기가 뭐였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 주었느냐, 성령이 실체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어느 정도로 실체냐, 오도독 깨물어 먹을 정도로 실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분을 내가 이렇게 공기를 마셔야 사는 것처럼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그걸 오도독 깨물어 먹는 걸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이 실체가 아니면 백날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관념에 불과한 거죠. 예수께서, 여기는 호예수죠. 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호예수, 신인 메시아 중에 하나님 쪽에 초점을 둔 내용이죠. 지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게 되는 그런 부분. 유대인이 죽이려고 한다. 성경적 의미는 그런 내용이에요.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손톱에서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이 불기름, 구름기름 다 해서 말씀 주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구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를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심각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오래 다니신 분,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이 있었던 분이 목사님에게 반기를 든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신 김애자 성도님이 뭐 별소리를 해도 저분은 모르니까 저럴 수 있어, 이런 거죠. 내가 너무 예민하나, 내가 너무 인본이 심하나. 김매자 성도님이 나가실 때 장권사님 한 분하고 인사했어요. 가방 들고 나간데 다들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분한테 잘 가서 인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황미숙 집사님은 뒷꼭지다 대고 인사하니까 듣도 못하고 그냥 가시더라고. 그건 인사 하나만 하고. 저는 그래, 그분이 그렇게 가시면 좀 밥 먹으면서도 신경도 좀 쓰고 뭐 가시려고 그러면. 근데 나한테는 간다고 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눈치채고 일어나서 좀 맛있게 드셨어요? 어쩌셨어요? 오후 예배도 드리셨으면 좋을 텐데 뭐 허리 아프죠? 뭐 바쁘시죠? 이런 정도 인사도 하면 좋죠. 이래서 내가 인본이 강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멀리하면 그런 분들 모르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말도 함부로 못해요. 사실 그러잖아요. 나는 이 말 뱉고도 뭐 얼마든지 신앙에 견뎌내고 이겨갈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이걸 그냥 하고 기침 한번 할 정도인데, 그걸 들었던 다른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독감에 걸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정도, 그 권사님이 그 정도 했다면 우리 교회 큰 문제 있어, 뭔가가 있어, 있어 이럴 수 있잖아. 지금 본문이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유대인들은
아주 예수님 옛자만 해도 하나님 막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왜 하필 유대인이 죽였느냐? 왜 하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과 가장 많이 교제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불평도 사실 잘 못해요. 내가 말하면 이럴 수 있으니까. 또 좋다고도 말 못해. 이게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죠. 근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방인. 그래서 지금 본문의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해주면 해줄수록 더 악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인에게는 하나님이 하면 할수록 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는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은 율신 신학을 육적이요 가시적으로 이제 계시한 것이죠. 3대 명절은 의무예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보여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명령처럼. 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7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은 초막절부터 시작이 되죠. 6월절은 4월달,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니까 가을이죠. 한 6개월 동안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도 도로 유대로 오신 것은 아까 10장에서 유대로 오시려고 그러다가 겨우 이제 요한의 침례 주는 그 장소까지 이제 오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랬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도로 이제 또 돌아가시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막절 때 갈릴리를 떠나가셔서는 안 돌아오신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 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갈릴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그리고 금방 유대로 가시죠. 유대로 올라가셔서 뭘 하세요? 성전 정화하시고, 그리고 또 뭐 침례 주시네 어쩌네 그러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시 또 갈릴리에 오셨다가 또 유대로 또 올라가시고, 왕의 신하가 죽었다고 그래서 뭐 또 살리고 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유대로 가서 안식일 날 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사람 고치고, 그리고 또 오병이의 표적 갈릴리에 오셔서 6장을 또 다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부분은 요한복음 4장 왕의 신하 아들 고치는 거, 오병이의 표적, 이런 부분으로 쭉 정립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가셔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 땅에 올라가셔서 언제 돌아가세요? 6월절에 돌아가시죠. 6월절. 예, 6월절이면 초막절에 가셔서 6개월 동안 이제 거기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 것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갈릴리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 유다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유대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뭐 하러 가신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출발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3절 뭐라고 그러느냐,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의 형제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원문에는 그의 형제들 이렇게. 예수가 아니고 그에게 이런 거죠. 그에게 아우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단일체의 능력 있는 한 인간으로 보는 거지 이중체의 메시아로는 전혀 보지 않아요. 봤잖아요. 자기들이 왕의 신하 살린 거, 뭐 오병이어, 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이런 거 다 경험한 거예요. 지금 전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겉을 보고 믿는 그런 정도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의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이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다 주지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당신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으면 누구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러죠. 주.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 형제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당신이라고 표현된 것으로도 이미 지금 얘기했지만 메시아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행하시는 일을, 오병이어나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을 계속 단일체요, 단일 사역자로 그렇게 보는 거죠.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런 얘기예요. 아니 왜 쓸데없이 여기서 그러시냐. 저 유대로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시면 대단할 텐데 뭘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이러는데 지금 이 형제들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죠. 모르는 거죠. 보게 본다는 거, 그리고 거기 가서 가르치라, 자세히 보고 이런 부분들, 이게 백날 얘기해 봐야 이방인들 알아도 또 못하는데 거기서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유대로 가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알아듣는 유대인들이 오죽하겠냐, 이런 거죠. 예수님하고는 지금 정반대의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안 빠지고 계속 나온 것이 좋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고 뭐 벌써 다음 주에 뭐 점심 식사에 뭐 할까 그러던데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오면 좋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주일날 나오고 뭐 어쩌다 얼굴 눈도장 한번 찍으러 오고 그런 것이 뭐가 좋겠어요. 제가 나도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니까 이왕이면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 충성 막 그럼 나도 좋죠. 나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속이었잖아요. 속이.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게 진짜잖아요. 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봤잖아요. 못 참잖아요. 하고 싶어지잖아요. 막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순한 양이 아니었는데 뭐 그런 거. 나도 모르게 뭐 보험선가 유행가인 줄 알아서 못 부르겠네. 뭐 좋아졌어요 뭐 그런 건가?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속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속이 바뀌어야 돼.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나타내기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형제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면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시려고 그래야지 왜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냐. 자기들이 봐도 하시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나타내려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자기들이 봤을 때 왜 그러냐, 이런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기는 하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하기는 하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나타낸다, 따라 더하기 레마예요. 말의 자유 이런 뜻인데, 레마를 나타내라 이런 거죠. 영적 말씀을 나타내라, 이런 거. 아니 형님, 이방인들에게 이 레마가 통합니까? 알아듣도 못한 저 사람들한테 이 레마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하셔야지,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묻혀서 일한다, 숨어서 일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은 겉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속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속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죠. 묻혀서 영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는 거죠. 영을 나타내는 방법은 육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또 그렇잖아요. 꼭 말을 해야 돼?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남의 속에 있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혹시 들을 수 있다고 그래도 상황과 환경과 여건, 너와 나의 관계에서 짐작하는 거지, 말해주는 것이 진짜죠, 우리는. 그러니까 육으로 나타내려면 겉으로가 다인데, 나타낼 것은 실제는 속의 영이니까, 그의 형제도 보면은 나타내려고 하기는 하는데 저게 나타내려고 하는 짓 맞아? 이런 거죠. 이해가 안 간 거죠. 그래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단일체요, 단일 사역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서 보이도록 나타내라. 형제들도 보이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5절 시작.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는 그의 형제예요. 그의 형제. 그 형제들이라도가 아니고, 두 번 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는 그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호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 이거죠. 겉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과는 정반대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전혀 다르죠. 겉으로의 믿음과 속으로의 믿음. 그러니까 주님은 속의 것을 겉으로 나타내시는 것인데, 즉 예수를 믿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이어야지 겉에 나타내는 것으로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도 호예수예요. 호예수의 때, 하나님의 때 아직 안 됐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때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만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죠. 부활. 그래서 때는 내 때다. 하나님의 때는 뭐 카이로스 이 부분 가지고 많이 크로스와 카이로스로 설명해 드렸었죠. 이게 전도서에도 보면 때가 있어요. 전부 다 분별력의 문제죠. 시간에 대한 분별력, 이게 절대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모이기도 힘쓰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세요. 마음을 갖는 만큼 하나님은 주셔요. 내 마음의 문을 연 만큼 하나님은 주셔요. 뭐든지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늘 하잖아요. 우리 식구가 늘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 그런 생각. 이번에 이라 집사님이 그 수련회 가서 얘기한 것도 입 벌린 대로 줬지. 입만 벌리면 준 것이 아니라 입을 벌린 대로 딱 그만큼. 예.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더 커졌지. 안 주면 안 줄지라도 크게 벌려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준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항상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많이 겪어봤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그때 우리 집 2채일 때 한 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거. 집 2채 날아가고 슈퍼 자식들 대학교 하나 더 가르치다가 다 중퇴하고 그때서야 아이고 그럴걸. 이미 때는 늦으리. 다시는 그 기회 안 주더라고. 나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아마 초대 장로님이셨을 텐데 남들은 그때 사우디 가서 3년 일하고 오면 끝나는데 9년 하셨나? 또 연장해서 하나도 남은 거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만은 항상 내가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여야지 아무리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요즘 자꾸만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이런 거, 또 요즘 이상기온 이런 것들이라든지 정말 주님이 뽀짝뽀짝 다가오시는구나.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모래밭에다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어서 대단한 곳이 됐잖아요. 이번에 물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늘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때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느 분이 책자가 왔는데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설명해서 했는데 2027년 10월 2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 보고 설명을 해서 저한테 그런 책을 만들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아마 전국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 책값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근데도 주의 일이라고 거기에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그런 놈 나눠주지. 야, 나도 뭐 별로 필요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의 실체성에 대한 이 믿음 달라고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목회자는 죽음을 전혀 신경 써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전에도 얘기하지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안 데려가신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학교를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냐? 지금 이거 예수님이 누구하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자기 형제들하고 얘기해요. 가족끼리. 지금 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못할까요? 코드가 맞으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서로 같으니까 그래요. 서로 같으니까.
너희도 형제들이지만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유대인이지, 이런 거지. 너희들이 뭘 나를 생각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 해도 육체 우선적이요 가시적 결과 기준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항상 영이 실체인가를 고민하고 자신도 모르게 가치관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지, 달라져 가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더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이 바뀝니까 가치관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은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영으로 내가 돌아가서 뭐 한순간에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부딪히고 계속 충돌하고 계속.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딱 하면 아주 희미하게 별로 하찮게 생각하게 딱 지나간 것이 있어요. 그걸 찾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아차, 그때 그 생각 내가 이거 조금 했었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을 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영이 실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향이, 가치관이 오늘로써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자꾸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빨리 못 가고 그냥 갈지자를 걸어가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치관이 되면 점점 더 나아지는 거지. 할렐루야. 나를 미워한다. 여기서의 나는 호예수예요. 왜 미워하냐? 내가 세상이 악하다라고 했으니까. 포넬로스, 카코스 더하기 영적이죠. 결국은 마귀적이죠. 육체가 다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마세요. 성경을 그거는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누가 선한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심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숙진이 집사님이 얼마나 예쁜지, 내가 예쁘다고. 근데 밥함께 목에 주름도 많고 눈 밑에도 막, 그래서 울 것 같아서 내가 이쁘다고 그랬는데 나를 보도 안 하고 눈 감고 있어. 저도 여기 교회 막 건축하고 이 앞에 여기가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잔디돼 있고 좋은 나무들도 많았어요. 그때 내 사진을 보면 얼마나 멋있고 예쁘고 잘생겼고, 그때 그 목사가 여기 있었으면 교인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지금은 이쪽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고민이에요. 그래도 이제 조준성 집사님이 자기는 뭐 빠지면 빠진 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냥 그러신다고 그래서 조금은 위로가 되는데, 금방 이제 이쪽 머리를 요리 넘기든지 이쪽 요리 넘기든지 이런 상황이 돼요. 거울 보면 다 보여요, 속이. 또 여러분들이 참 소갈머리 없는 목사다 이럴까 봐서 걱정도 되는데, 세상이 악하다라는 게 내가 설교 때 얘기했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조폭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잔치를 해놓고 오라고 그러죠. 근데 왜 못 와요? 곡식도 심어야 되고 쟁기질도 이런 게 전부 다 건전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걸 악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육체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실제는 영이 난데 그 영을 위한 삶을 모르고 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포넬로스잖아요. 그걸 악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러잖아요. 서로 의롭게 정직하게 착하고 바르게. 주님은 그거 얘기 안 하셔요.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 때와 즉 주님의 때가 다르다는 거죠. 때가. 그래서 아까도 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할 때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고 다음에 내가 해야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내가 돈이 어느 정도만 벌리면 내가 여기 앞에 그 우리 화단 여기를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싹 하고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좀 계획대로만 좀 잘 되면 여기 교육관하고 이쪽 서재 창고 이걸 싹 쓸어버리고 새로 이쪽에다가 본당보다 더 좋게 그냥 쫙 올려가지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제발 좀 그렇게만 되면 그럼 여기 화단도 다 주차장으로 해버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여기 땅 여기를 목양교회 주차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주님이 그냥 말씀의 차를 쫙 타고 와서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끽 브레이크 잡고 그냥 내리시는 그런 걸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안 했나 봐.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너희 명절과 이 명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명절이 두 개고 너희 명절과 내 명절은 똑같지만 다르다라는 얘기. 그죠? 주님이 올라가셔서 된 명절은 무슨 명절이에요? 오늘 초막절. 그 사람들은 명절은 뭐예요?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 8, 9, 10장은 십자가장, 마지막 10장은 부활장.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짜여진 거죠. 그래서 6장까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7, 8, 9, 10장은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십자가, 11장은 부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제 되죠. 마지막 설교가 이렇게 하셨다가 잡혀가서 돌아가시는 그런 결과로 이제 계속 주어져 갈 겁니다. 마지막 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갈릴리에 매노하시니라. 머물러 계신다 이런 것은 뭐 하여튼 예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셔야 좋을 건데 못 돌아가셔요. 그것 왜 그러냐? 갈릴리에 더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주님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요한복음 3장 5절이 되기를 위해서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더 정체하시고 더 머무르시고 더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영의 실체성이 정말 우리들에게 실제처럼 그렇게 돼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역사가 기도하는 나 자신,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준비된 심령들이 이 목양교회 차고 넘치게 해달라, 그 역사에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사는 악하다,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도 증거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악한 삶은 안 살아야지. 뭔 줄 아시겠죠? 네. 그런다면 선한 삶을 살아야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 영이 실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실체성을 믿는 그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